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저희들의 구원을 세상 끝날까지 붙드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는 주여,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주님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생애 가장 영광스러운 귀한 예배로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이 열려지고 주께 응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살면서 수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시험을 치르고, 면허 시험 딸 때도 시험 치르고, 또 자격증 딸 때도 시험 치르고, 회사 들어갈 때도 시험 치르고. 그런데 그런 시험들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했고, 공부했기 때문에 또 자격을 얻게 되고, 또 그런 시험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이 한 단계씩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각자 인생에게 주어진 그런 시험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시험을 잘 치러서 아주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그의 실력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곤두박질 쳐버리고 초라해져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전락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차 운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엑셀레터와 브레이크입니다. 우리가 엑셀레터를 밟는 건 열정이죠, 열정.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은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아마 천당으로 갈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멈춰라, 돌아가라, 속도 제한하라. 또 그걸 안 지키면 또 벌금도 내려오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득불 또 브레이크를 밟고, 때로는 마음을 고쳐먹고, 때로는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운전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참 일이 잘 되어지면 엎드리지 않습니다. 또 일이 잘 되어질 때는 깊어지지도 않습니다. 좋아는 합니다. 그러나 얕은 물가에서 철복되면서 땅 짚고 헤엄치는 거지 결코 실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은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그때부터 머리에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때부터 자기 인생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진지해집니다. 장난처럼 살았던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일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겪어야 깨달을 수 있는 게 많고요. 겪어야 깊어질 것도 많고, 또 겪어야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건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걸쳐야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시험이 올 때에 즐거워하라, 시험이 올 때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온전한 사람을 그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너희는 시험이 올 때에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며 그 시험의 정면으로 맞서라.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뭘까? 오늘 이런 말씀들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친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누구든지 시험을 다 만납니다. 유명한 수학자이고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은 나에게 주님만 섬기라고 건강을 주셨는데 나는 세상을 위해서 낭비했다. 그리고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내게 질병을 주셨다. C.S. 루이스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시험당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난은 귀머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그런 점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또 마르틴 루터의 글 가운데 보면 그가 매우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그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경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자기 힘으로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환경, 불가항력적인 넘어갈 수 없는 바로라고 하는 거대한 산, 하나님은 이것을 다 물리쳐 주시고 애굽을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또 벽을 만납니다. 이제는 건너가야 되는 바다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배를 타고 가야 돼요. 배가 없어요. 수십만 명이에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신령한 만나를 먹여주시고 물을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야말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시험을 받습니다. 어려움만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도 시험이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거였어요. 왜 만나만 주냐? 왜 만나만 주냐? 잡곡밥도 줘야지. 왜 맹물만 마시게 하냐? 그 달콤한 수박도 있잖아. 고기도 좀 먹고 싶다. 좀 메뉴 좀 바꿔달라. 뭐 이런 수없는 요구들을 하셨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당을 만들어가지고 모세 죽이는 당. 그래가지고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시도하게 된 겁니다. 지금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역사를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11절에 그런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우리를 깨우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거울로 삼고 경계로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페이라조라는 말인데요. 이 헬라어의 페이라조, 이 말은 두 가지로 번역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영어 성경의 탭테이션, 유혹한다, 넘어지게 한다.
예, 또 한 가지는 트라이얼, 연단받게 한다. 연단받게 한다. 단련시킨다. 트라이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시험이라는 말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어도 잘 감당하면 연단이 되고, 또 하나님이 자격을 주시려고, 아예 자격증 주시려고 쉬운 시험 문제 10개 냈는데 그것도 못 넘겨가지고 시험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이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건을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그게 넘어지는 시험이 돼요. 그런데 그 사건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되면은 그게 나를 단련시키는, 아주 튼튼하게 단련시키는 시련, 연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드는 것만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병드는 것만 시험이 아니에요. 건강한 것도 시험이에요. 왜냐? 병들어서 못하는 일이 많잖아요. 나쁜 일도 못하고. 건강해서 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다, 병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안 되고 망하는 것만 시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되는 것이 더 시험이에요. 잘 돼가지고 망하는 사람, 성공해가지고 넘어지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신문에 나오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언제나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시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어요. 숨 쉬고 있는 한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여러분 시험 받았다면 시험이 없다고 누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 그냥 무사하고 우리 자식이 태평하고 우리 자식이 늘 잘되고 우리 자식이 무조건 합격하고 무조건 잘되게만 해주세요. 그럼 그 자식 뭐 될 것 같아요? 망해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가난하든지 아니면 가난을 이기고 병들든지 병도 이기고, 때때로 내가 굴욕적으로 낮아질 때도 그 낮아짐을 이기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내 자녀들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오늘의 겨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 광야 생활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교회.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나타난 이 광야의 얘기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고린도 교인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뉴스를 지켜보지만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미래가 환히 보이는 그런 일보다는 점점점 이 역사가 시궁창으로 빠져가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그걸 거울로 삼고 오늘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일어나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미 다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교훈을 받고
그리고 오늘의 역사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경계를 삼는 거예요. 본보기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빠지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수영을 못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이 참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나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못해가지고 접시물에 코를 박고 죽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저는 학교 다닐 적에 수학이 정말 싫었어요. 수학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데, 그런데 수학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요, 수학이 제일 쉽대요. 생각할 게 없대요. 공식을 외우고 이해만 하면 뭐든지 다 풀 수 있대요. 그래서 수학자라는 친구들은요, 수학이 항상 100점이야. 길을 아니까, 공식을 아니까. 걔네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수학은. 그냥 풀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한테는 문제예요. 왜? 못 푸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풀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어릴 때는 거대하게 크게 보이는 것도 내가 크고 나니까 여러분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내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감당할 만한 사람, 그런 능력이 있는가? 심지어 기본만 갖춰도 되는 일인데 이 기본이 안 돼가지고 기본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늘 그렇게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그리고 목사님 요즘 나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늘 감기 걸리듯이 시험 감기에 걸려가지고 여름에도 걸리고 겨울에도 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빨리 하늘나라에 데려가기를 구함이 아니요, 이 땅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능력 있는 제자들, 악을 이기는 제자들, 승리하는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셨던 겁니다. 유대인의 에피소드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슬픔의 나무라는 나무가 있었답니다. 슬픔의 나무. 그래서 사람들은 슬픔이 있으면 자기 슬픔을 가지고 그 나무에 걸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걸어 놓은 그 슬픔을 가지고 가. 좀 무게가 덜 나가는 거, 좀 가벼운 거. 그래서 자기의 슬픔을 가지고 나무에 걸어 놓고 나무를 한 바퀴 쭉 돌아봅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 자기 것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왜? 그래도 내가 낫구나. 그래도 내가 짊어지던 거니까 내가 편하지. 내 지게 벗어버리고 다른 거 또 짊어지겠니? 그리고 그냥 돌아간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일 힘든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파초로 산 거예요. 신파초. 예, 트롯의 아주 슬픈 곡조처럼. 그런데 보니까 나보다 힘든 사람이 더 많아. 내가 불평할 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시험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겪을 때 내 혼자 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져야 될 시험이 있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미쁘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나를 끝장내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나를 향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그 안에 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것도 과정이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주시지 아니한다. 그런 걸 허락하지 아니한다.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6살 먹은 아이를, 내가 낳은 아이를 아침에 불러다가 너 밖에 나가서 일해서 오늘 일당 벌어 오너라, 그렇게 앵벌이 시키는 부모 봤어요? 아니에요. 감당할 만큼. 우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새를 창조하셔서 새요. 그런데 어깨에다가 무거운 거 2개를 갖다가 얹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가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어깨에다가 이게 무거운 걸 갖다가 달아놨습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미끈한데 말이죠. 나를 왜 힘들게 하시나요? 그때 하나님이 빙그레 웃기만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그 무거운 걸 한번 흔들어 봐. 어떻게 되는지. 그랬더니 흔들어 보니까요, 하늘을 나르기 시작해.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떼어낼 수 없도록 내게 매달게 하신 이런 모든 짐들은 새의 날개와 같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는 것도 능력입니다. 참는 것도 능력입니다.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 죽고 살아나십시오. 살면 여러분 오래 살 수 있어요. 이 경험을 한번 해본 사람은 앞으로는 뭐든지 다 견뎌요. 여러분, 이 마스크 쓰고 몇 달 동안 이 견디는 이거 잘 하십시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숨 막히는 일이 터져도 이제는 숨 쉴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또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에크바시스라고 하는 이 피할 길이라는 말은 어두운 계곡을 빠져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유래는 뭐냐? 적에게 포위가 되었어요. 군대가. 야, 이게 죽었구나. 어떻게 되느냐? 몰살당하겠구나. 그런데 도망칠 통로를 발견한 거예요. 야, 대단하죠. 도망칠 통로, 비밀 통로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피할 길이에요. 이제는 정말 끝났다고 싶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피할 길을 내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길. 저는 우리 목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목회를 했습니다. 부지런히 모이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먹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나누고 그리고 집에 가서 낮잠 자고 이런 데만 열심을 냈지,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해도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뜻하지 않은 일을 교회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길을 찾아봐라. 내가 열어놓은 새로운 길이 있다.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복음이 전도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우리에게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동쪽이 막혔으면 서쪽 보면 돼요. 서쪽이 막혔으면 남쪽을 보면 돼요. 그것도 막혔으면 북쪽을 보고, 아니면 확실하게 뚫린 데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열려져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매일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매일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 네? 특별히 이럴 때 여러분 원망하면 안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원망하는 거였어요. 누구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빠지면 원망이 나와요. 누구 때문이었다고, 어떤 환경 때문이었다고. 끊임없이 원망하면서 믿음은 반비례해서 바닥을 칩니다. 누군가를 원망해요? 아니에요. 원망해가지고 풀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버티는 것도, 그것도 훈련이라고. 여러분, 씨름 선수가 삿발을 잡고 가만히 붙들고 있으면 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이마에서 땀이 비오도 쏟아져요. 가만히 붙들고 있는 것도 훈련이에요. 자꾸 들썩대면 안 돼요. 자꾸 원망하고 비난하면 안 돼요. 이런 때는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인도에, 지금 인도 인구가 1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인도의 인구의 지금 50%가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가 생겼답니다. 백신 맞은 것하고 똑같이 자연 발생적으로 50 몇 %가 항체가 생겼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들어왔다가 나가가지고 항체가 생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감기처럼 왔다가 나갔어요. 잘 먹고 잘 쉬니까 나간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됐어요? 백신이 생긴 거예요. 항체가. 여러분요,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게 되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뜻밖의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생각지 않았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힘들 때 군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군대 생활도 버텼는데, 내가 그 어려운 훈련도 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힘든 유교 훈련도 받았는데 이게 문제냐? 군대 제대한 지 한 40년이 넘었는데도 새벽기도 나올 때는 군가를 부르고 나옵니다. 사람은 가장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웠던 경험 자체가 그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일하다가 숨 막힐 것 같으면 오늘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거 꼭 생각하세요. 다 견딜 수 있어요. 뭘 못 견디겠습니까? 뭘 못 감당하겠습니까? 그동안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살았는데 마스크 쓰고 얼굴만 쳐다보고 미소만 지으니 얼마나 좋은 훈련이에요. 앞으로 이거 벗어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때의 이 고난이 얼마나 그 인생의 놀라운 재산이 되는지, 놀라운 경험이 되는지, 일생토록 나를 붙들어주는 그런 지혜를 주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오늘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때를 잘 지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은 지금 붙들리는 것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위기를 앞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 태권도 1장, 합기도 2장 이런 거 연습 안 시켰어요. 뭐 시켰어요? 졸지 말고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어려움을 앞에 두고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기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어려운 때를 기도하지 않냐고 잠잤던 베드로는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무려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때 그 시험의 때는 정말 시험의 수렁으로 빠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너무 가까이 지금 붙어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비대면 예배의 전형적인 예배가 새벽 예배예요.
새벽 예배. 다 떨어져 앉아. 얼굴도 안 봐. 담임 목사 얼굴도 안 봐. 기다렸다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가야지. 그런 분도 없어. 그러니 새벽 예배가 얼마나 좋냐고요. 이런 때 비대면 예배 제대로 드리려면 새벽 예배 나오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셔야 돼. 하나님과 더 깊어져야 돼요. 요즘 영상 예배를 우리 교회도 제공을 합니다. 영상 예배도 제공을 하고 또 매일 새벽 예배도 제가 유튜브 음성 유튜브로 제공을 합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요, 처음에 영상 예배 드릴 때는 아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쩔 수 없이 오늘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나오는데 주님 예배 드립니다. 정장 차려입고 유튜브 틀어놓고 텔레비전 앞에서 또 이 전화기 틀어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파자마도 안 입고 드려. 그러다가 자. 예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경건 생활에 붕괴가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부득불 예배 못 나온다 하더라도 또 예배 참석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예배여야 하는 거예요. 예배. 교회 와서 드리는 것도 예배여야 하고 집에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도 예배여야 하는 거예요. 대용품이 아니에요. 이게 깨져버리면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어려움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스티븐 코비 박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가운데 7가지 습관 가운데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이 자기관리입니다. 자기관리. 근데 코비 박사의 얘기를 빌려보면 이 관리 가운데 4가지 관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신체적 관리. 두 번째, 정신적 관리. 세 번째, 사회적 관리. 네 번째, 영적 관리라고 했어요. 체력 관리도 잘 해야 돼요. 그게 습관화돼야 돼요. 정신 관리도 잘 해야 돼요. 정신 관리도. 뭐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같이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신 관리. 또 한 가지는 사회적 관리. 세상이 어려울수록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사회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마 이 시대는 이 비대면 사회 속에서 이게 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영적 관리입니다. 영적 관리. 그래서 스티븐 코비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나의 가치 체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묵상하고 매일 신앙을 새롭게 한다. 나는 성경을 통해 재충전한다. 그래야 내가 강하게 되고 중심이 잡히고 내게 힘이 난다. 코비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관리를 잘하는 비결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영적 관리 잘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집중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이걸 하셔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도 내가 오늘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는 오늘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정신없이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영적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기를 지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정금과 같이 99.99999% 정금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빛나는 자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임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백성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역사를 보면서 오늘 이 세상이 온 지구촌이 통째로 광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고비를 넘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이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사항이 화면에 나갑니다. 주일 2부 예배, 또 3일 예배, 유초동부 예배, 중고동부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4층 공간도 제가 개방을 했습니다. 뭐 2-3시간씩은 아니라더라도 잠깐씩 차 한잔 마시고 그렇게 헤어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입할 때 발열 체크하시고 또 마스크 꼭 쓰시고 또 인사할 때는 반갑게 눈인사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표시한 자리에 꼭 앉으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오후 2시나 3시 정도 되면은 유튜브로 나가게 됩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꼭 권하셔서 같이 그렇게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새벽 예배도 제가 9시 이전에 꼭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록 오디오로 나가는 유튜브지만은 지금 노마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집에서 새벽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유튜브로 같이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에 함께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는 길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이 하는 일들과 저들의 모든 마음의 묵상과 생각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는 길을 영원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